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미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 마치 표류하는 배처럼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찾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된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저를 아주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미인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경치가 좋은 곳을 구경시켜 주시기도 하고 여름에는 수영을,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특해 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또 어깨춤을 추고 노래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추궁기를 사다 트위스트를 추게 하시기까지 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이런 저는 피아노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피아노 소리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는 악기로 너무 좋아했어요. 또 노래도 좋아해서 학교나 어린이 합창단에서 배운 노래를 부모님께 매일 들려드리곤 했어요. 또 라디오를 통해서 나오는 우리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 저는 너무 신기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피아노를 포기해야 됐는데요. 꼭 피아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는 분노가 항상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사진을 바늘로 마구 찔러놓기도 하고 또 친구와 함께 남의 밭에 들어가 채소 모종을 몽땅 뽑아놓는 등 엽기 행각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저의 생각은 무척 혼란스럽고 냉소적이었어요. Who am I?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뛰어나지도 평범하지도 않은 나란 존재가 너무 싫고 생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었지만 포기와 부뚜기를 수없이 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은 더욱더 메말라져 갔어요. 현실 도피성으로 책을 많이 읽었지만 한계가 있었고요. 또 인간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은 예술과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성애와 자살, 불륜, 매독과 각종 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정신착란에 시달리기도 하는 작가들의 타락과 요절이 이상한 마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음악은 나를 무너뜨려 내 맘대로 사고칠 것 같아 두려웠었고 심지어 어떤 음악은 죽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음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었어요.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놓고 상담도 해보았지만 어디에도 답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답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는 막연하기만 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반주, 여성교회 모임, 성경 공부 등 모든 프로그램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철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것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결혼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 그 수준을 넘어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끝없는 방황을 일단 끝내준 것도 아이들이었고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내 영혼과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축구에 미쳐 축구공 머리를 하고 정신없이 싸돌아다니고 작은애는 친구에 미쳐 밤낮 없이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평범치 않은 성격 탓에 온순하고 반듯한 남편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당연히 시집 식구들은 제게 형벌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과의 불화는 갈수록 심해져서 왕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전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턱 막히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다 보니 어머님께도 잘해드릴 수가 없어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포기할 수 없고 참고 살다 보면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중환자가 하루하루 연명하듯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쳐갔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것 같지 않고 어둠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처를 안고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예수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친구가 글쎄 뜻밖의 예수 믿어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딴 사람이 됐어. 그러더라고요. 얼마 후 남편은 그 친구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분은 앉자마자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성경책이 이게 뭐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이게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성경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무서워 보이긴 했지만 순수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한마음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때 기억이 나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는 왜 이 교회는 가장 기본적인 부활만 계속 선포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유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연히 보게 된 역사책에서 예수님 탄생 시점에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였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이고 사실주의자인 역사가들의 저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없는 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권력과 사랑, 세계사 수업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해준 그 사건의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의 인물이라니. 성경이 역사였단 말이야? 성경이 역사였었구나.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확인한 후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12제자, 500의 형제와 동생 야고보,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 청년까지, 또 친히 사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많은 사람이 보는 대낮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신화나 동화 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생명 걸고 이것을 증거하다 죽어갔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소망이 없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토록 오래 찾았던 메시아를 이제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만져보라 하시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모습을 보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잡수시는 것 같았어요. 2000년 전의 사건들을 지금 현재 내가 동일하게 보는 것 같이 믿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후 제가 지금까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내가 주인되어 왕노릇한 죄의 대가로 저희 황금 같은 청춘을 허공에다 그냥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살았었구나. 원래 이분이 나의 주인이셨고 처음부터 나의 주인이셨는데 내가 그 주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내 멋대로 살았었구나. 그제서야 내가 주인되어 산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죄였으며 그 죄는 전능자 예수를 죽인 사형에 해당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동일했어요. 내 손으로 예수님을 직접 죽인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내 죄 때문에 전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였어요. 저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너무나 미련하고 무서운 자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갇히고 포로된 자,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었고 강요한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까지 주시니 떨리는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통회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인생의 수수께끼가 다 풀리고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저희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제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웠습니다. 저희 마음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신선했고 온 우주는 찬양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 저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감사가 내 온몸에 꽉 찬 것 같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알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 가진 자 되어 공평하다는 것도 알게 되니 모든 불만이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 낙심이나 복잡한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대적하여 쫓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버려졌던 저희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음악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제부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제부는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작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곡을 듣고 악보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저희 귀중함도 알게 되니 다른 영혼의 귀중함도 알게 되었어요. 왕래가 끊어졌던 저희 형제들이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랑스럽고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해주게 되었어요. 어머님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어머님 특유의 지혜와 장점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도 너무 재치있고 재미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방에서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말씀을 기록하다 잠이 들곤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런 제가 아들보다 더 좋다고 하시고요. 형제들도 제게 고맙다고 하며 저희 집이 아주 편하다고 합니다. 가정을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온 남편 또한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자녀들에 대한 집착과 염려도 사라졌는데요. 지나친 관심으로 어그러졌던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드리니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축구와 친구에게 빠져 있었던 저희 두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희 동력자가 되어 좋은 데 주는 것이 정말 꿈만 같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전도하는 것인데요. 호주 시드니의 게노시는 평생 한 장소를 장해 하루에 10명씩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는다는 말씀에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시청길에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젊은 청년들과 외국 유학생들도 많은 황금호장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울증 있는 자매를 전도했는데요. 병이 깊어져서 모두 손을 놓고 있을 때였어요. 집이 멀었는데도 저는 그 자매를 찾아갔어요. 그 자매가 복음을 듣고 우울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한 번은 등산을 하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학생을 전도하려고 다가가 보니 사방 1m나 되는 나무 십자가 큰 가방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메고 올라왔어요? 놀라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명문고의 우수생으로 신앙의 열정이 남다른 학생이었는데요. 각종 봉사와 기도 말씀 정말 열심히 했지만 왜 이래도 마음이 힘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산에서 밤새워 죽더라도 하나님과 단판 짓겠다는 학생의 눈에는 바늘 것 같은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답이 없어 분노에 찬 학생의 모습은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너의 문제는 이 산에서 밤새워 떼어쓴다고 해결되지 않아.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해. 하고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튿날 교회 청년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노력과 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 했던 이 학생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며 너무 감격해하고 기뻐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그곳에서도 찬양 사역과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의 답을 몰라 저 자신도 살기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깜깜했던 제 인생에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